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을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 관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에스더스 1장입니다. 에스더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 일은 아수르 왕 때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정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2021년 7월 15일 목요일입니다. 7월 15일 목요일. 7월 15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생각할 때 툭 와닿는 게 그렇습니다. 작년 7월 15일 이스라엘 망했다 하는 내용을 3번 했다는 기억이 납니다. 작년에 여기 여기죠. 7월 15일 날 이스라엘 망했다 3번. 참 이때는 정말 그냥 이 말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걸 보고 이상하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이거는 아직까지 밝히지 않았죠. 이스라엘 망했다는 것이 아직까지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안 밝힙니다. 그만큼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이상하다 하는 내용을 가지면서 요걸 한번 월별 주제는 요거는 2021년도에 이런 월별 주제를 였는데 2020년도에는 월별로 이렇게 되어진 사건을 2021년에 이르러서 정리를 해놓은 거죠.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2020년도에는 이런 거를 정리할 생각 안 했습니다. 이 전체를 이런 구조의 차트를 만들 생각을 못 했는데 이러한 월별에 있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서 요걸 먼저 했죠. 2022년 월별 주제를 월별로 한번 주제를 해봐야 되겠다.
2020년도를 보내면서 이게 한 달 한 달에 뭔가 사건이 자꾸 말이 나오고 표현이 나오면서 이대로 전 인류에게 하나의 남겨야 되는 월별 주제로서 이 주제를 가지고 인류가 공통적인 어떤 사고, 공통적인 어쩌면은 인류 전체의 흐름에 있어서 하나의 단위 주제를 이렇게 모으고, 또 어떤 기간이 있으면은 이번 달의 주제는 뭔데, 이거 주제하고 국가 여러 가지 사건하고 이게 세계적으로 서로 의논해야 되고 서로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 한번 월별 주제를 만들어 놨고, 요거 만들다 보니까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있었던 사건을 이렇게 한 달 한 달 정리를 해놨죠. 2021년도에 들어와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7월 15일, 작년에 7월 15일 날 이스라엘 망했다 하는 이런 표현, 워낙에 너무나 터무니없는 목회자로서 이스라엘 망했다는 말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정도의 의아심이 나올 정도로 요래했고, 아직도 이것에 대한 1년이 지나도록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갖다가 이랬으므로 이스라엘 망했다는 것이 정확하다 하고 아직까지 말을 안 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정황, 한 3가지 큰 요소 정도는 찾고는 있는데 이걸 메모 형식으로만 지금 계속 두고 있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7월이라고 하는 내용에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한 주제가 이게 월별 주제로 있더라고요.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여기 먼저 만들어 놨는데 7월달 해놓은 것을 매달 정리를 하다 보니까 여기 연결이 딱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7월, 이제 2021년도 7월, 2021년도 7월 15일, 요 7월 15일에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 요지 발표라고 하는 문구를 여기다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기재를.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난번에 잠깐 7월 11일 주일날인가 그때쯤에서 이걸 이미 보였어요. 요거 내용 아까 요 보여준 내용이죠. 요 국가에서 정체성을 요지입니다. 요지. 요거를 오늘 발표를 한다. 요 7월 9일날 제작해갖고 사실 주일날 아침에 요거를 발표해야 되는가 해서 7월 10일날이 주일, 12일 주일. 그리고 노출을 시켰는데 그날 다른 내용이 전개가 되어버려가지고 이것을 발표를 못하고 그냥 노출만 시켰던 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노출시켜야 되는데 하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도 딴 거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지금 노출시켜야 되는 의미하고 이걸 노출시켜야 될 그때 의미를 왜 이걸 노출시켜야 되냐 하는 거하고 지금 요게 월별 주제에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용하고 연결되는 요소가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국가에서 정체성 요지를 발표하는 이유는 이런 내용이에요. 국가에서 정체성이라는 것은 국가 역사 정체성, 국가 역사 정체성을 온 인류를 대상해서 각 국가 단위로 임마누엘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남겨라. 그 고백을 해서 국가 역사 정체성을 하나의 정리를 해놔라 하는 것을 복음으로 했다. 복음으로. 그런 요소가 지금 여기 이제 있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모델로서 국가에서 정체성을 하는 모델로서 국가 역사 정체성의 그 내용은 알렸는데 그걸로 해서 쭉 정리를 했는데 그 요지
국가에서 정체성을 나타내는 요지는 뭐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각 국가가 이런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집중하게 하는 간단한 하나의 요지죠, 요지. 근데 이 요지를 만드는 어떤 내용은 국가에서 정체성을 각 국가 단위로 임마누엘을 만들어 가는 그 내용도 있지만은, 첫 번째는 그거죠. 이제 제촉하는 거예요.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을 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놓은 국가에서 정체성에 대한 내용을 각 국가에 알리면서 대한민국이 이랬는데 각 국가도 만들어라.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발판으로 국가에서 정체성 요지를 지금 발표하는데,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하고 다른 위치에서 하나가 뭐냐니까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경. 즉 성경이란 내용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었으므로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전수가 됩니다. 그것은 2012년까지 개념이에요. 2012년까지. 2012년 이후에 성경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 대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더구나 2012년까지는 유대인들이 걸어왔던 걸음이 성경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하나의 성경 외적인 내용으로 하나의 구조가 있다는 거지. 이스라엘이 걸어온 걸음 자체는 예수님 오시고 난 뒤부터는 성경의 기록에 유대인들이 빠져버리는데, 그 2000년간에 잊어졌던 이스라엘의 역사,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성경을 다시 기록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이 내용을요 조금 어설프죠. 어설프지만은 어쨌든 그 2000년 동안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의 역사, 그것을 성경 속으로 연결하는 작업은 이스라엘이 해야 된다.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 요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니까, 대한민국 국가에서 정체성 요지를 발표한 내용의 두 번째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2012년 이후로부터 나타나는 대한민국으로 나타나는 이 역사, 이거는 인류를 향해서 나타내실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에서 성경을 나타내는, 성경에 기록되어질 내용으로 버금갈 정도의 상으로 대한민국의 나라가 위치가, 그런 위치가 있다. 그거를 지금 오늘 대한민국 국가에서 정체성 요지 발표에 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의미. 그래서 이 대한민국 국가에서 정체성 요지를 발표한 내용을 사실은 7월 15일 날 주일날 하려고 그랬던 것이 미뤄지 가지고 날짜도 사실 7월 12일로 했다가 오늘 아침에 7월 15일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제가 고쳤어요. 발표하는 날짜하고 이걸 노출시켰다고 해서 발표되는 게 아니니까 발표하는 날로 이걸 해야 되겠다 해서 이걸 고쳤는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세 번째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대한민국 국가에서 정체성 요지 발표의 의의의 세 번째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전도하고 전도지 활용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도지 활용. 거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뭐냐니까, 우리가 성경이 있었으므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알리는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전도지라 하는 내용으로 요약해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다양한 전도지를 만들죠. 심지어 대한민국이 지금 망했다라는 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올 이때쯤에서 교회에서 나오는 전도지의 그 특징이 뭐냐니까, 각 교회마다 쓰고 있는 전도지 다양하게 하는데, 거기에서 제일 흐름이 뭐냐니까 교회를 자랑해요. 교회를. 뭐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라고 했던가?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응? 최고로 또 잘 만나는 거는 교회에, 응? 자기 교회에 오는 것이 최고의 만남이다. 이런 식으로 전도지 안에 있는 내용에 전도지라는 그걸 하나의 빌미로 해가지고 자기 교회를 소개하고 자기 교회를 이걸 드러내고, 그리고 자기 교회에 있는 목사, 응? 자기 교회 목사를 자랑하는 이런 식의 전도지가요 타락이 됐죠. 타락이. 요거를 이런 상황을 그러면서도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안 해요. 응? 그런 전도지만 짜다라 만들어서 배포만 하려고 하고, 누가 배포해 준 사람이 있으면 막 좋아서 막 맡기고 이러는데 실제로 전도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2009년도입니다. 지금부터 한 12년 전이네. 2009년, 12년 전이죠. 꼭 12년의 숫자가 들어가네요. 2009년도 9월이죠. 2009년도 6월입니다. 6월에 빌립전도연구소를 사업자 등록을 내고 9월에 있어가지고 이걸 제작하기 시작해요. 어마어마한 양을 제작해가지고 인터넷도 그때 만들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이래갖고 9월달 내고 10월달 11월인가 12월달에 이걸 배포를 하는 거죠. 발송을 한단 말이죠. 제작하려고 하는 기획을 9월달에 해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것을 보급할 수 있겠다 하니까 홈페이지도 만들고 또 그 안에 쇼핑몰을 이었단 말이에요. 9월이라고 제가 개념이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만드는 것이 우리 어제 표현하던 그 전도지 천국 길입니다. 이 천국 길. 아침에 또 다시 내가 가져왔는데, 요 내용, 요건 책자로 해가지고 대표적이죠. 이 책자로 만드는 이 내용에는 이 책은 한 권씩은 집에 놔두라. 그런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책으로 일부러 책자형으로 만드는 것은. 그런데 이건 이제 국가에서 정체성 요지하고 발표한 내용으로 이제 연결해 볼 때는 뭐냐면은 전도지 자체가 바뀐다는 거지. 대한민국의 국가에서 정체성이라는 요지를 발표하는 걸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국가에 임마누엘이 있는 임마누엘 역사가 분명한 역사가 있다. 각 국가 단위로. 그러니까 그거를 전도지로 각 국가에 국가 단위의 전도지로 국가에서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 전도지를 만들어라.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전도지에 대한 이 내용을 지금 방금 요거 천국 가는 길, 요걸 통일로 전 세계에 통일로 시키는 하나의 개념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저는 이거 사실은 제가 만든, 다른 사람이 이걸 만들었으면 저는 이걸 자랑으로 아마 벌써 떠벌렸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만들고 빌립전도연구소에서 만들었죠. 만들고 이것이 4만 부를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요지부동으로 교회가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것이 실패, 도무지 교회가 안 움직인다, 도무지 더 이상 전도지 활용이 안 된다가 지금 사실은 실패한 거로 제가 이렇게 나눴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교회 다닌 지가 한 40년이 넘어 43년이 되더라고 보니까. 어머님이 그동안에 몸도 안 좋고 이런 요소도 있고, 제가 객지로 나온 지가 오래돼갖고 동생들하고 같이 몸이 안 좋은데 보고 나이가 연세가 90이 넘었는데, 90이죠. 내하고 20살 차이니까. 우리 집에 지금 7월 1일 날 왔어요. 7월 1일 날. 그래, 그때에 어머님이 몸이 안 좋다 하고 동생한테 몸을 어떡할 때 내가
동생도 교회를 나가니까 전도지를 내가 줬어요. 응? 이거 어머님한테 읽히라 하고 줬는데, 이건 이번에 와서 확인해 보니까, 아니, 교회를 43년, 40년이 넘게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못 하더라는 거지. 예수님에 대한 표현. 이 지금 대한민국 국가에서 정체성 요지 발표하는 거하고 이 전도지 연결하는 이 내용에 저희 어머님이 지금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걸 우리가 연상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이가 70대 목사예요. 70대 목사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 어머님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 말도 무슨 말이 하는지는 모르고 뭐 앞에 말 뒤에 말 완전히 다른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 치매 현상이 있어갖고 지금 장애 판정도 받았거든요. 제가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하지. 40년 동안 다니면서 나이는 많아가지고 이제 치매 현상까지 왔는데 교회를 40년 동안 다녔다 그랬는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느냐 이거지. 도대체 교회가 뭐예요? 도대체 교회가 뭐냐? 그러한 내용에서 어저께인가 우리가 며칠 전에 교회의 어떤 마지막 대한민국 교회는 더 이상 어떤 지금까지 해오던 교회의 연장선으로서 앞으로 장래의 교회가 될 거다. 이거 자체는요 우리가 잊어버려야 돼요. 저는 여기서 도대체 교회가 40년 넘게 교회를 다닌 그 교회 아니 저렇게 나이 들어갖고 동생들한테 이제는 뭐 일종의 뭐 폐품 취급 당하듯이 내가 여기 모실 만한 형편이 못 된다고 오래전부터 이야기했는데 결국 내가 모셔야 되는 뭐 다들 안 그러면 내가 안 모시면 양로원에 보낼 생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살아서는 어머니가 양로원에 간다는 자체는 내가 도무지 용납이 안 되니까 우리가 어렵지만은 지금 어머니를 모시게 됐는데 아니 어떻게 교회에 40년 다니던 한 인간을 하나님 앞에 불려갈 때가 다가왔는데 예수님 이름을 못하는 지경에 이르도록 불구하고 그냥 방치한 거예요. 거기에 딸들이 지금 어머니 딸들이 지금 3명이나 있고 거기에 다니고 있고 사이가 목사 아들이에요. 목사 아들. 그게 다 그 사람들의 책임은 아니지만은 이거 이 시스템이 교회 시스템이 제가 교회가 전도를 안 한다 해서 전도지를 배포한 이력이 있는 내한테 이런 정황이 내한테 보여지니까 참 저로서는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은 사실은 뭐 맥이 풀리죠. 도대체 교회의 희망이 뭐냐는 거지. 교회의 희망.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는 만물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을 머리로 예수의 몸으로서 교회 이 자체가 이 구분이 되어 있는 교회가 도대체 뭐냐. 그럴 때 2012년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2012년 개념이. 왜 2012년에 인류 종말 시대를 이야기했느냐. 종말이라는 표현이 왜 나왔느냐. 교회가 전도를 아는 걸 보고 거기에서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어떤 막연한 내용으로 생각이 있다가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2012년에 인류 종말 시대라고 하는 표현한 또 개인의 여러 가지 어떤 사고적인 이 사상의 변화 이게 전도 현장하고 관계된단 말이야. 근데 국가에서 정체성의 임마누엘을 가져라 하고 하는 이거 자체가 하나의 복음인데
지금까지 성경에 있는 복음을 전도지다 이렇게 딱 축소해서 통일을 시켜놨는데, 이 통일시켜놓은 전도지의 하나의 또 다음 단계에서 전 세계 국가에서 정체성의 임마누엘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통일성, 이것도 통일이 돼야 되니까 대한민국의 국가에서 정체성 요지를 발표하는 하나의 요소가 있다. 그러면서 그거하고 연결되어지는 이 월별 주제에 하나님 말씀되어지는 성경 부분에서 7월이나 7월,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작년 7월 달에 7월 15일에 이스라엘 망했다가 3번 번복된 이 내용의 날짜가 겹치는 것에 이 내용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용의 성경이 2012년 이후로 성경 밖에 있는 2012년 이전에는 성경 밖에 있는 성경에서의 내용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유대인들이 해야 될 일, 예수님을 포함한 그들의 행적을 이제는 자기들이 찾아내야 돼요. 그 임마누엘을 자기들이 찾아내야 돼요.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는 전 세계 인류의 국가 역사 정체성을 나타내는 임마누엘 요소를 나타내는 대한민국의 발걸음이다. 그걸 바로 성경적인 요소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유대인 이스라엘에 걸어가는 성경을 형성했던 이스라엘에 걸어가는 걸음과 대한민국에 걸어가는 걸음이 이제는 방불, 유사한 요소가 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형태적으로 이미 오래전에, 거의 뭐 지금에서 새삼 쓰는 게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에스더스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한 내용이 바로 부림절 사건, 이때에 내가 잠잠하면 하는 이때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간절한 내용으로 대한민국에 걸어가는 국가 역사 정체성, 여기 있잖아, 대한민국 공산주의, 이거는 철저하게 현재적으로 아군과 적군입니다. 유교사변의 접점이 한번 있었는데 이것은 1차란 말이에요. 1차. 이제 2차 접전에서 지금 이 내용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데서 지금 정광훈 목사가 현재 국민혁명이라 해서 부흥회를 일으킨다, 국민혁명 부흥회를 일으킨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미 오래전에 설명을 해놨어요. 개념을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봐야 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가에서 정체성 요지를 표현한 내용에는 요지 또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건 내일 조금 설명을 해보자 합니다. 이런 걸 잠깐 읽으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 이 전제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형성해야 되니까. 대한민국을 말미암아 인류 존재의 의미를 인지하게 한다. 그러나 2012년 연대 의미를 오신 예수님과 오실 예수님을 구분하는 이 분명한 이건 대한민국적인 사건에서 있다. 이게 현재적으로 국가에서 정체성을 임마누엘을 복음을 하는 일종의 전도지 형성하는 하나의 그 시작점으로 보는 거죠. 초기 형태로 본다면 국가에서 정체성을. 그래서 그것을 보는데 1950년에서 70년 후인 2020년의 국가 상황에 적용하는 거예요. 실제로 현재적으로 어떻게 나오느냐. 공산주의 대응하고 사탄의 공격에 인류 대표적 위치가 있었고 성경 밖에 성경 형성을 진행한다.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을 그냥 단순히 2020년대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70년에는 어떻게 적용할 거냐, 또 70년에는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래서 계속 70년, 70년 들어가면서 성경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믿음으로 시작된 대한민국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성경적인 내용으로 계속해서 하다가 예수님 재림에서 정리될 때는 그때는 반드시 신앙으로 대한민국에 시작된 것이 신앙으로 시작된 그 요소에 이승만 대통령의 신앙이 시작되어진 대한민국이 예수님 재림에서 신앙이 있는 자 다 함께 예수님을 맞이하는 전 인류의 어떤 그 상황을 지금 현재 우리는 준비한다. 그래 보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